저를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실 텐데, 네, 제가 며칠 전인가 우리 목사님에게 혹시 수요 예배 때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한번 부탁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경이 되니까 부탁 언제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일이 굉장히 빨리 올지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저를 이렇게 불러주실지는 몰랐는데, 괜히 제가 그런 말 해가지고 괜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니면 아플 줄 알고 제가 또 영성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도 목사 되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하는데,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전쟁에서 추위일까요? 아니면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식량이 부족한 상태일까요? 모두 다 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여도 두려움이 부대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부대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숫자가 적다고 하여도 사기가 가득 찬,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군대가 있는 그 군대는 승리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군대는 무서운 군대임은 알 수 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죠? 배의 숫자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척밖에 없는 이런 아군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다른 것을 봤죠. 두려움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술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 없는 군대로 만들고자 노력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움은 그토록 전쟁을 패배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왜 두려움 있는 군대와 부대들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힘이 있는데요. 어떤 힘이 있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죠? 일어나지 않은 것을요,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가진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가진 것을 오히려 써보지도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마귀는요, 사람들 곧 인생들이요, 패배하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마귀들은, 영적인 어두운 것들은 무엇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도록,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인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만드는 그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것들, 미래까지도 다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결과가 이 수치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1위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중에 급속도로 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병은 암도 아니고 뭐 감기도 아니고 정신질환이래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임상 환자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공황장애예요. 이 공황장애는 뭐냐면요,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사실은 지하철이 사방이 막혀 있을 뿐이지 그곳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들은 그것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항상 같이 와요. 왜요? 내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 했는데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 온 그 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죠? 대부분이 아니지만 더 깊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맨날 두려움을 자극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미래는 없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미래는 더 이상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제가 최근에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나 재밌어서. 현수막의 내용은 뭐였냐면 333이에요. 333. 이 333 뜻이 뭔지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르죠. 저만 봤는데. 중3 3개월이 3년을 책임진다라는 문구예요. 333이요. 중3 3개월이 3년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말의 의미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 3개월 동안 고등학교에 관한 어떤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3년 기간 내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진짜 중3 남은 3개월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고등학교에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문구를 저기 학원에 진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3개월을 놀아버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개월을 다 놀아버리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썩 그렇게 좋은 마음은 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3개월 놀았는데, 나는 저 학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실패한 건가? 나는 이제 미래가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냥 물론 저희 청학리에 있는 친구들도요, 그런 마음 먹을 친구들이 대부분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공부에 열의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혹여나 그 중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이미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전도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어려울 게 있을 거다, 어려운 것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앞으로 너희를 흔드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세상의 악한 마귀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려움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두려운 상황이 오걸랑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욕은 어차피 먹는다라는 거예요. 네. 재밌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에 대처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요, 욕은 어차피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바알세불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이야기 듣겠어요? 귀신이라는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귀신의 왕이라는 이야기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길에는요, 고난과 비난과 비판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이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누구로 하여금 비난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네?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습니다. 저는 많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유, 저는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공부를 잘 못해서 진짜 많이 맞았었는데, 제가 맞을 때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싫을까요? 몇 대 맞을지 말하지 않는 선생님이 싫었어요. 매를 맞을 때도요, 이게 제가 잘 맞아봐서 아는데요, 10대 때릴 거야? 20대 때릴 거야? 30대 때릴 거야? 오케이. 언제든 맞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언제 때까지 맞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 올려. 그거 때리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모르니까 더 아픈 거예요. 모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매를 맞을 때도. 그래서 그때 모르고 맞는 매 한 대와 알고 맞는 매 한 대는 이 체감이 달라요. 그래서 알고 맞는 매가 좀 덜 아파요. 왠지 모르겠지만.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는 길로 가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어디를 데리고 눈을 가리고 가든 뭘 가리고 가든 귀를 막고 가든 아는 길로 가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요, 아는 길로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모르는 길로 가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두렵기 시작해요. 우리가 모르고 어디로 간다, 어디가 종착점이다 라고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두렵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때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또 빨라져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맞는 매가 덜 아프고 또 알고 가는 길이 더 수월해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게 두려운지 아세요? 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게 두려울까요?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몰라요, 군대를. 군대가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다 라고 알면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쉽게. 저는 못 가겠어요, 다시는. 사실은 저는 사실 이제는 짜증이 나요. 군대 가러 가면 두렵진 않은데 아우 짜증나네, 이런 정도인데.
예, 군대라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안 죽어봐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과 고난 두려워하실 필요 철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상한 척,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높은 척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욕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찾아올 것이다. 비난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어디 한번 덤벼봐.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뭐냐면 결국 누가 정답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맞는 말인지 누가 틀린 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본절에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불의한 자의 모든 불의가 착한 자의 모든 선행이 알려질 그런 날이 언젠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비록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봐라, 어느 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질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답인지를 알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죽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혹은 우리 순간순간, 사실은요 우리 순간순간 삶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인생으로 증명이 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맞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맞아. 언젠가 드러날 거야. 네가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지, 어떤 악한 존재,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지, 니네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지만 봐라, 결국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날 드러날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또 본의 아니게.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축구는 잘 못하겠고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기아 타이거즈의 광팬입니다. 왜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일까요? 전라도 사람이라 가지고. 간단하죠?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팬이라 보니까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경기 하이라이트를 챙겨봐요. 근데 저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 지는 경기는 안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보시면요, 야구가 끝나면 뭐 몇 대 몇 이렇게 있고요. 거기 영상 누르시면 이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점수 낸 상황과 환경, 그 중요한 순간만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봐요. 그런데 제가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절대 진 경기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이긴 경기만 보죠. 제가 이긴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 팀이요 5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막 조마조마할까요? 우리 팀 5대0으로 친다.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요? 저는 뭐만 좋아한다고요? 이긴 경기만 좋아하니까요. 오히려요 5대0이든 10대0이든 200대0이든 300대0이든요 저는 절대 긴장 안 해요. 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300대0으로 지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300대1, 1대 300으로 이길 걸 아니까요. 오히려 상대팀이요 점수를 많이 낼수록 막 너무 기뻐요. 희열을 느껴요. 왜요? 와, 이런 경기를 우리가 역전했구나.
야, 이렇게 점수 낸 경기를 따라잡았어? 전 너무 더 기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피엔딩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피엔딩 드라마를 보면서 가슴을 졸여요? 그렇지 않죠. 결말 다 하는 드라마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슬퍼도 슬프지도 않고, 주인공 잘 될 거니까, 자식들 놀고 있네, 이러면서 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언젠가 우리가 맞다라는 것이 그걸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그 상황이요, 웃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 아휴, 네가 나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구나. 너희들이 우리를 더욱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미 끝이 결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퇴치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할 필요 없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핍박자들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몸은 죽여도 해요. 그냥 가진 껍데기만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이 절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대적들이요, 아무리 우리 고난과 핍박 줘도요, 그 고난과 핍박은 육신까지 밖에 해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몸을 죽는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두려워할 분 좀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네에서 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중3짜리 형보다 우리가 고3짜리 형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우리는 막 중3짜리 형은 막 힘들어하는데 고3짜리 형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재밌는 모습 자주 봐요. 학생들이 주일 빼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학원 빼먹는 건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주일 빼먹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은데 하나님 학원 빼먹는 건 두려워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제 학원 갔을 때 오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빼먹 가잖아요.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 오세요. 어떤지 한번 보게. 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그 사실은 아이들의 상태가 부모님 상태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세상이 원하는 일은요, 훌쩍 잘해요. 뭐 세상이 못하게 하는 거는요,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나 교회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목회자라서. 요즘 큰 교회들의 문제가 뭐죠? 어떻게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뭐 세수도 문제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다 문제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저 정말 묻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감이 안 돼요. 만나주지를 않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언젠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때 차라리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세상이 그러면요, 아마 세상의 두려움이 작아 보일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빠져 있을 때에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당시 사회에서요,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짐승이에요. 같이 읽은 그 절에 참새 2마리 값이요, 제시된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 가난한 계층이었던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니온이 있어요. 그 데나니온의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새가요, 정말 하찮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가장 하찮은 날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섭리의 대상에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런 참새들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뭐예요? 30절에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요, 참새는 그냥 걔네들도 내가 다 섭리 안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 사냥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머리털 다 세세요? 우리 머리털 다 세고 있어요, 자녀? 아무리 사랑해도요, 머리털 셀 수 없어요. 왜요? 머리털은요, 우리 신체 중에 가치 없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털로 막 하나 빠졌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휴, 우리 머리털. 왜요? 또 날 걸 아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만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왜 성경에 이 말 써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셨을 때, 궁핍에 처해 계셨을 때,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등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그 말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지금도 이렇게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주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삶의 곳곳에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지나간 것 같으면 또 오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오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오고.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어려운 상황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와요. 믿어도 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른 건 뭐예요? 그때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인내한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움이 지나가는, 그리고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의 이제 말씀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군대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또 여자분들 두 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랑 축구 이야기. 근데 전 군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좀 감명 깊은 일이 있었거든요. 군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군대는요, 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 유격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들을, 그 군인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전투 병력을 만들기 위한 체력을 달리는 그런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 좋았어요. 뭐 시키는 거, 뭐 뒤로 넘어져라, 뭐 PT 해라, 뭐 이거 들어라, 뭐 참호 전투 뭐 들어서 뭐 씨름을 해라, 뭐 이거 다 좋았거든요. 근데 딱 안 좋았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외줄타기였어요. 외줄타기. 외줄타기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줄이 하나 있어요. 줄이 하나. 그럼 여기서 이 줄을요 타고 이쪽에서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외줄타기였어요. 그런데 이 외줄타기가 쉬우면 제가 말 안 했죠. 되게 어려웠어요. 왜였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맹호 부대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산에 능선과 능선을 줄을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m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세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능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사이를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놨어요. 그럼 그 밑은 어때요? 엄청난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안전망을 쳐놨어요. 이렇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평소에 외줄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외줄을 처음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 좀 이렇게 외줄이 또 있어요. 연습하라고, 건너가는 연습하라고. 그럼 보시면은 여기랑 이 사타구니 쪽 이 사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발등이랑 일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뒷발로 밀고 두 손으로 당기면서 가라. 이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자, 알았지? 해봐. 그래, 이렇게 가. 저 끝까지.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줄을 타러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이제 자세를 취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관님이 주의사항 중에 가장 크게 줬던 주의사항이 뭐냐면,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였어요. 절대 밑을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앞만 보고 막 가는데, 제가 이거 평소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 몸이 힘든 거예요. 와, 근데 하필이면 언제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중간인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앞을 보지 말라고 또 하니까, 또 밑보면 진짜 무서우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갔어요. 또 나 남자니까 갈 수 있겠자고 막. 근데 딱 중간에 오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밑이 보이는 거죠, 밑이. 그러니까요, 사실 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 있었거든요.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힘들면 좀 이렇게 쉬고 가고 하거든요. 이렇게 외줄에서. 근데 밑을 딱 보니까 그냥 내가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싶다. 나 안 건너고 싶다. 굳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마음이 들면서 몸도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요, 저 뒤편에서
교관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앞만 봐! 였어요. 앞을 봐! 밑에 보지 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아찔했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다시 앞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어거지로 다 해서 건넜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외줄 타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애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의미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밑을 보면 우린 떨어져요. 떨어지고 싶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건널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두려우세요? 전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신다면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